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부터 32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이고요. 28절부터 32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부터 32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아멘. 지금도 등산하시는 분들이 꽤 되실 텐데요. 또 겨울 등산이 또 제맛이라 그러죠. 왜냐하면 막 눈이 덮여 있는 그러한 산을 보는 또 새로운 맛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산을 오를 때 제일 중요한 게 뭘 것 같아요? 산 오를 때 등산하시잖아요. 뒷동산도 가시고요. 예.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잘 안 다니시는가 보죠? 집안일 하시느라. 저는 생각할 때요, 신발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등산화가 참 좋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발 잘못 신고 나갔다간 등산은 등산대로 망치고요, 발은 발대로 다 망가집니다. 제가 한 달 동안 그 스페인에 산티아고 갔다 왔잖아요. 그때 참 제가 호기롭게 장비를 잘 준비한다고 일단은 신발을 샀죠. 좋은 신발로. 이게 이제 발이 삐끗할 수도 있다 그러고요, 또 이렇게 막 산을 오르면서 발이 다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괜찮은 걸로 잘 이렇게 장만을 했어요. 그리고 한 번도 이렇게 제대로 걸어본 적이 없으니까 가기 전에 또 밑으로 왔다 갔다 하고 좀 몇 번 이제 운동도 좀 하고 갔죠. 그런데 이게 새 신발이니까요, 가는 첫날부터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첫날 이제 한 산맥을, 피레네 산맥을 이제 넘어가거든요. 한 2km 정도를 이제 걸어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가는데 내려갈 때는 죽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발바닥이 막 마찰이 되면서 열이 펄펄 끓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신발을 벗을 수는 없어서 어쨌든 끝까지 이제 걸어서 이제 숙소에 도착했는데 신발을 못 벗겠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씻으려면 신발 벗어야 되는데 벗으니까 벌써 이제 발바닥에 이제 막 물집 잡히고 막 시작을 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한 달 만에 주파를 해야 된다, 800km를 걸어야 된다 싶어가지고 그 다음 날도 이제 신고 나갔죠. 근데 한 3일 되니까 이제 발톱에 이제 멍이 들고요, 다 까지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발톱 다 빠지게 되고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게 장비가 좋아야 되긴 좋아야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전혀 준비가 안 된 채로 장비만 좋았다가는 이제 큰 낭패를 겪기도 한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등산을 하려면 등산화도 있어야 되고요, 또 중요한 게 스틱도 참 필요하거든요. 이게 넘어질 때 아주 요긴한 그런 폴대가 돼요. 그리고 겨울에는 미끄러지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발바닥에 또 붙이는 아이젠이라고 하는 게 또 있거든요. 이런 장비들이 있어야 등산할 때 큰 도움이 되고 다치지 않습니다. 또 바람이 많이 부니까 뭘 준비해야 되겠어요? 따뜻한 옷을 또, 방풍옷 같은 이런 것도 필요하겠죠. 이렇게 장비를 잘 갖추어도요, 체력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산을 정복하든 언덕을 정복하든 갔다 오든 하겠죠. 체력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되는 건 뭐냐면, 장비도 좋고 체력도 좋은데 이 산이 어디로 가야 이제 되나,
또 올라갔다 어떻게 내려와야 되나, 이 길도 잘 알아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산에서 계속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링 원더링처럼 반대릉처럼 막 계속 뱅뱅뱅 돌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향도 잘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지형도 잘 알아야 될 것이고 길이 어디로 나 있는가 이런 것도 좀 알고 가야 헤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 등산은 혼자 가기도 하지만 같이 가기도 하죠. 그래서 같이 가면 또 같이 가는 재미와 맛이 있습니다. 또 도움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함께 가면 안전하게 되기도 하고 행복한 시간을, 또 즐거운 시간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는 목적은 뭐 다양할 수가 있겠죠. 뭐 산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공기가 좋으니까 산을 오르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산에는 어떤 분들은 산 기운이 있다 그러죠, 그렇죠? 정기를 받겠다 뭐 그러면서 산에 오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면 뭐 보고 또 듣게 되는 것도 참 많습니다. 새 소리도 듣게 되고요, 바람 소리도 듣게 되고,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사계절의 변화 속에서 참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산을 오르게 되죠. 산을 오르다 보면 인생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되고요, 어떤 분들은 참 많이 낙심하고 인생에 대해서 실망했다가도 산을 오르면서 용기를 얻게 되고 담대함을 얻게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산 오르다 보면 좋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산을 오르면서 우리가 얻게 된 유익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처음에 질문을 드렸던 것처럼 그런 유익함도 알겠고 뭐 이것도 저것도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에 오를 때 뭐가 중요할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질문해 보고 싶어요. 뭐가 중요할까? 산을 오르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고요, 산을 정복하는 데 목적을 두게 되면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겠다라는 염려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다시 드리는 거예요. 산을 오르는 사람은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산을 정복하는 데만 목적을 두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산을 오르는 사람은요, 집에 돌아오는 것까지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응? 집에 돌아오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우리는 산에 가서 살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산을 정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할지라도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면 그 정복한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리 높은 산을 뭐 정복했다 할지라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산에 뭐 내 발자취를 남기는 게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산을 정복했다 그러지만요, 내려오던 길에 다친다든지 또 아닌 말로 추락상하게 된다면 그 정복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 정복도 의미가 있고 산을 올랐던 것도 정복이 뭐 의미가 있고요, 그 경험도 또 의미가 있고, 또 집에 돌아와서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내가 산 올랐더니 이런 게 좋더라 그런 이야기를 나누시지 않겠습니까? 돌아오지 못한다면 그것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산을 오를 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집으로 잘 돌아오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전하게 나갈 때 그 모습으로, 그리고 산에 올랐던 좋은 경험들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그렇지 않아요? 장비빨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넘치는 체력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좋은 만남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노아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고요, 롯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거든요. 그리고 롯의 부인에 대한 말씀도 하시게 되는데, 두 사람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은요 똑같아요. 노아의 때나 롯의 처가 살던 그때의 사람들이 세상 사는 재미에 푹 빠져 있었다, 그리고 일상의 삶에 마음이 다 빼앗긴 채 살고 있다,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노아의 때는 어떤 때였는가라는 것을 27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7절 한번 보십시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 갔다, 이렇게 돼 있죠. 홍수가 그 땅에 탁 이렇게 밀려들 그때까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롯의 가족이 살던 때 이야기도요 똑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28절이에요.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똑같은 일상의 삶을 보내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 사람들이 살아갈 모습에 대한 요약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늘 하고 있던 그 일을요, 마지막 때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롯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32절에처럼 뭐라고 그래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노아에 대해서는요, 노아를 기억해라, 노아를 생각해라, 그런 말씀 안 하셨거든요. 노아가 한 일을 잊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롯의 처에 대해서는요, 그 부인에 대해서는 그 사람을 꼭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억하라 이 말은요, 좋은 면에 대한 기억이 아니고 나쁜 면에 대한 어떤 기억이 그 속에 경고성처럼 담겨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좋은 면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면에 대해서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실 롯의 부인은요, 그녀가 살았던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였잖아요. 그 도시가 완전히 이제 불바다가 되는 그때 이 양반은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죠. 물론 집이 불탔기 때문에 집으로 갈 수는 없지만 피신하지 못했어요. 피하지 못했다고요. 저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본다면 롯의 처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아니 말로 이 부인이 그 도시에서 잘 살았으면 뭘 하고요, 남편이 아주 높은 집에 올랐으면 뭘 하겠습니까? 유명하고 떵떵거리고 살았으면 뭘 하겠냐고요. 자식들이 잘 자라가지고요, 그 딸들은 좋은 사익감을 또 얻게 되었죠. 결혼하지 않았지만 약혼한 상태였다고요. 그거 하면 뭘 해요? 좋은 집이 있고 좋은 차가 있고 그들을 알아주고 함께 행복한 그러한 이야기들 나누는 그러한 사람이 있으면 뭘 하겠습니까?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는데, 살아남지 못했는데, 다시는 남편도 딸들도 볼 수 없게 되었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도시로 이사하기 전에 롯과 그의 가족들은요, 일단 잘 사는 편이었어요. 왜 그래요? 아브라함과 이 가축 때문에 이렇게 다투게 되잖아요, 종들이. 그러니까 그만큼 뭐가 많았다는 거예요? 재산이 많았다는 거거든요. 많으니까 그냥 부담스러워, 같이 지낼 수가 없네, 그런 상태가 되었잖아요. 상당한 부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함 외에도 소돔과 고모라 도시로 들어가면서 아주 롯이요, 어떻게 했는지 벌써 높은 지위에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그 도시에서 상당히 많은 일들을 처리하게 되는 행정 전문가 혹은 법률 전문가, 판사 역할, 이런 것들을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딸이 신랑감을 얻어서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요, 롯과 그 부인은요, 이미 그곳에 들어가서 아주 기반을 잘 닦은 성공적인 그러한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외진이 소돔과 고모라가 아주 오래된 도시였거든요. 그런 도시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의 어떤 세력을 넓혀간다, 자기의 지위를 이렇게 쌓아간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그 토세가 얼마나 심하겠어요. 근데 그걸 물리치고 이겨내고 거기서 자기의 입지를 크게 세웠으니까 돈도 많은 데다가 아주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롯은요, 소돔과 고모라라는 이 성 혹은 산을 정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성공과 형통이라는 산을 정복한 사람들이죠.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러한 삶이라는 산을 정복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문제는요, 그 산에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거죠. 아내는 돌아오지 못하였고 자신과 딸들은 모든 것을 상실한 그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왜 롯의 부인 철을 기억하라 그러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다시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녀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였음을 기억하라, 이제 이 뜻일 텐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좋은 것을 누리고 가장 큰 행복을 누렸으면 뭘 하겠습니까?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는데. 누구보다도 높은 곳을 올랐고요, 남들이 갖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것을 갖고 누렸던 사람이지만 그 사람은요, 자기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런 불행이 어디 있고 이런 충격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면 어떤 높은 산을 오른 것도 의미가 없는 것처럼 이 여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롯의 철을 기억하라라는 말씀 속에 담아두셨죠. 두 번째, 이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이 말씀은요, 롯이 했던
이 롯의 처가 했던 행동을 꼭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롯의 부인이 그렇게 소금 기둥이 되었던 결정적 이유는 도시에서 탈출하가 이제 뒤를 돌아본 것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4명의 가족 중에 유일하게 그 자리에서 죽은 여인으로 기록된 그 단 한 가지 이유가 바로 뒤를 돌아본 것 때문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보았죠. 왜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왜? 막 소리가 막 나서 궁금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뭔 일이 터졌어, 큰 일이 터졌네,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돌아보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야, 천사가 도시가 망한다 그랬는데 진짜 망하나 안 망하나 내가 확인해야 되겠다, 그래서 돌아보았을까요? 이 부인의 마음을 우리가 알 길은 없죠.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2가지 사실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요, 이 부인은요 일단은 그 도시를 빠져나왔고 지금도 열심히 달리고 있는 중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히 도망하는 중이었죠. 지금 이 부인은요 자기 남편 뒤를 막 따라서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천사들이 막 이끄는 대로 그렇게 가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 여인은 지금 도시를 빠져나온 상태예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빠져나온 상태라고요. 그리고 지금 가까운 곳, 이 롯이 천사들에게 부탁했죠. 내가 멀리는 갈 수 없으니까 좀 가까운 도시로 이동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소알이라는 그러한 곳으로 지금 딱 정해두고 그리로 가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달려가고 있는 중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제 뒤를 돌아보는 순간 소금 기둥이 되었죠. 분명히 이 사람은요 지금 불이 내려서 죽어가는 그 도시의 사람들과는요 다른 입장이에요. 다른 곳을 가고 있고요, 다른 현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중에 있었다고요. 그런데 뒤를 돌아보는 순간 그 도시의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운명의 사람이 되었죠. 여기에 지금 한 가지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요, 이 부인이 이 도시에 대한 이 마음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뭐 미련이라 그래야 될까요? 집착이라 그래야 될까요? 애착이라 그래야 될까요? 내가 상실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마음이라 그래야 될까요? 내가 가졌던 것들, 내가 아꼈던 것들, 내가 누렸던 것들, 나를 놔두게 한다고 생각되었던 모든 것들, 어느 것 하나 이제는 만질 수도 없고 또 누리지도 못한다라는 그런 미련 때문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마음이 이렇게 나눠져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발걸음은 지금 어디를 향해 있어요? 소알이라는 도시를 향해서 막 가고 있지만 지금 시선은 어디로? 뒤를 좀 돌아보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리는 소알을 향해서 막 달리고 있지만 눈길은요 소돔을 향해서 지금 그렇게 돌아서 있는 것이죠. 어떤 시인이 그런 시를 썼더라고요. 나는 새는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그렇죠? 뒤를 돌아보면서 날아가는 새는 없죠. 앞만 보고 막 날아가잖아요. 근데 미물인 날짐승도 날아갈 때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데 이 자신이 가야 될 곳을 바라보면 힘차게 날개짓하는데 롯의 이 부인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마음이었던 거죠. 아니면 어쩌면 여러 마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위를 생각하고 사돈을 생각하고 폐물을 생각하고 재산을 생각하고 내 모든 그런 관계들을 생각하고 그래서 겨우 몸만 빠져나오는 자신의 삶에 대한 상실감 때문에 그렇게 뒤를 돌아보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몸은요 앞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지만 마음의 눈은요 뒤를 향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나눠진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진 롯의 처죠.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었던 롯의 처를 기억하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그래서 매우 무서운 경고가 됩니다. 어떤 호텔에 보니까요 이런 경고문이 있었다 그러죠. 불이 나면 절대로 방으로 되돌아가지 마세요. 그냥 출구를 향해서 뛰세요. 그런 경고문이 있다고 그래요. 귀중품을 챙기러 돌아갔다가는 나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불이 나면 일단은 뭐든 다 냅두고 빨리 뛰어나가라는 거죠. 살아남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롯의 처를 기억하라라고 했을 때 그녀가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이 목적 때문에 하신 말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는데, 그 뭐냐면 하나님께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셨다. 이것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가족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살려내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요, 동이 틀 때까지 계속 천사가 가족들 설득하거든요. 천사들이 하는 말을요, 이 사회들 사람들은요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롯의 가족들에게도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다라고 볼 수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천사가 막 다급하게 막 그렇게 이야기해도요 이 양반이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빨리 나가야 되잖아요. 가자 그러면 빨리 나가야 된다고요. 그런데요 자꾸 주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천사들이 롯의 손도 붙잡고 롯의 부인의 손도 붙잡고 딸들 손 붙잡고 막 끌고 나왔다고요. 이렇게. 이건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은요 어떻게든 이 가족들을 살리고 싶었던 거예요. 안 나간다, 조금 있다 가겠다, 좀 살펴보고 뭐 좀 저 챙길 것 없나, 막 그러고 있는 걸 억지로 끌어냈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있죠. 강하게 끌어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 16절을 보면요 그때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이 양반이 빨리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빨리 나가야 되고 남편이 빨리 나가야죠. 빨리 나가자 해야죠. 그런데 지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천사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그 다음 표현이 아주 의미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 때문이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러나 이 사건 이전에도요 하나님은 이 롯에게 베푸신 은혜가 참 컸어요. 그에게 어떻게 주셨습니까? 재산을 막 주셨잖아요. 부함 주셨다고요. 아브람만큼 부해지도록 그렇게 재산이 넉넉한 그러한 확장이 있도록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그들이 또 붙잡혀 갔죠. 그렇죠? 가나안의 여러 부족의 연합군에 의해서 이제 붙잡혀 가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건져주기도 하셨습니다.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있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기 전날 밤에도요 천사들이 이 가족에게 찾아와가지고 어떻게든 건져내려고 하잖아요. 구원해내려고 한 이 모든 과정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천사를 보내어서 그렇게 해준 것만 보아도 하나님의 큰 은혜이죠. 그러므로 이 롯의 처를 기억하라, 이 말은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그 뜻이도 되는 거예요. 은혜가 구원의 기회이고요, 은혜가 살리는 기회였고, 은혜가 건짐의 기회였던 것이죠. 그 도시가 완전히 망해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잿더미에 목숨을 잃는 그 순간에도요 하나님은 이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롯의 처를 기억하라, 이 말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심을 잊지 말라,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렇게 주신 은혜의 길을 꼭 붙잡아라 라는 교훈을 담고 있죠.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 누리지 못하는 세를 우리는 지금 받아서 누리고 있습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이 말씀은요 이렇게 주신, 살려주신, 건져주신 이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고, 또 새로운 기회, 새로운 시간, 새로운 날, 새해를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그런 의미도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원래 우리가 힘차게 달려가고, 또 이런 것이 많아서 상실을 그러므로 혹시 시작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부어신 은혜도 크지만 앞으로 주신 은혜가 더 크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올 한 해를 믿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달려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